본문은요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2절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상하면요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상의 어떤 본질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의 방향성과 우상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요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우상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역시도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정의 내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러한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 우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삼손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삼손은요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었는데요, 나시린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삶은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요. 크게 세 가지 구별된 삶을 보이는데요. 포도나무와 관련된 그것들을 금지하고 포도주와 같은,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으며 또 머리에 그 삭도 칼을 대지 않는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은요 그 나시린을 보면서 사실은 자기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갔을 시기예요. 삼손에게는 사사로서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힘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삼손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삼손이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그때예요. 들릴라에 대해서는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다 아니다, 뭐 몸을 파는 여인이다 아니다, 뭐 여러 그 드릴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드릴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라고는 나오지만 4절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드릴라가 삼손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뭐 서로 사랑한 사이다라고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사랑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뜨겁게 했는가 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사랑, 특별히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굉장히 가볍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드릴라에게 가서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6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드릴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삼손의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달라, 그 힘을 제거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 대가를 약속하는데 어떠한 대가인고 하니 5절 보니까요 블레셋 방백이 5방백이거든요. 그 5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총합 5,500개, 은 5,500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한 교수님은요, 이 은 5,500개의 현재 시가에 대해서 약 100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100억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평생을 쭉 노후보장까지 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이 블레셋 방백들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받고 6절 보니까 삼손에게 그 힘의 출처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말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이라고 할 때 이렇게 금전적인 거래에 의해 넘어가는 사랑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드릴라가 100억에 삼손을 넘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자신에게 경제적인 조건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한다고 할 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릴라의 사랑을 볼 때 굉장히 가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의 사랑은 그런 반면에 어떠했는가? 사실 삼손의 사랑도요, 굉장히 드릴라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 이 지점을 통해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모든 기도 모임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삼손의 사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사랑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는 드릴라를요, 삼손이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죠. 15절에 보니까요, 3번이나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말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굉장히 섭섭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3번 물었는데 3번 다 거짓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드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15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드릴라가 삼손의 힘을 출처를 묻는 이 물음들을 본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삼손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삼손이라면,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험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드릴라가 자신에게 힘의 근원을 묻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통해 자신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법한 그런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드릴라가 3번이나 삼손에게 묻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렇게 드릴라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해서요, 바른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합니다. 드릴라,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태도야?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바른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절대 이 둘의 관계는요,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드릴라가요,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힘의 근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릴라, 어떻게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그런 노골적인 블레셋 사람을 대신해서 나에게 그런 내 힘의 근원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바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드릴라의 적반하장격인 그 말을 들으면서 끙끙 앓았다. 이 16절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끙끙 앓았다 라고 반응하는 게 삼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요, 왜 드릴라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바른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드릴라 곁에 남아 있으며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릴라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계속 반복되는 이 내용 속에서 계속 드릴라 곁에 머뭅니다. 드릴라가 노골적으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릴라 곁에 남는 거예요. 6절 보면요, 드릴라가 이렇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워딩은 누가 봐도 삼손의 원수의 워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도 삼손이 이렇게 반복되는 드릴라의 노골적인 자신을 넘기려고 하는 이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드릴라의 곁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요, 드릴라에게 버림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자신이 바른 말을 하거나 뭔가 자신이 드릴라를 떠났을 때 드릴라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드릴라에게 바른 말을 하고 드릴라를 떠났을 때 드릴라를 잃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드릴라 곁에 남아있는 이것은요 절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 곁에 남아있는 것은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인 곁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대를 잃어버리기 두려우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람 곁에 남아있는 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 사랑은요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은요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4장 18절 이 사랑과 두려움 이야기,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냐면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람에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내가 받을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삼손으로 치면은 자신이 바른 말을 했을 경우에, 진리 가운데 바른 말을 했을 경우에 드릴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릴라 곁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삼손의 이 상황이 이러한 겁니다. 드릴라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드릴라에게는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요 드릴라가 자기에게 부당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함을 눈 감으며 드릴라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했다가는 자신이 버림받을 게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삼손이 두렵기 때문에 드릴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드릴라에게 어떤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그 드릴라 곁에 머물며 드릴라에게 잘하는 이 내용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바로 우상숭배와 굉장히 연결되고 밀접한 우리들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 그 대상으로부터 조종당하는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이며 우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의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움직이게 만드는 게 여러분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이 하는 이렇게 두려움을 자극함으로써 우리 안에 어떤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이런 우상이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인정입니다. 인정.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누군가의 인정을요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인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해서 섬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인정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이 없을 때에는요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또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인정받지 못하게 한 뭔가 그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고서
뭔가 주변에 인정이라는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럼 계속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인정받을 법하게 충분하게 내가 뭔가를 못했던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인정받을 만하게끔 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았어 라며 누군가를 탓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인정받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이 없는 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사랑하는데 그 인정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그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 욕망, 그 자신의 인정받기 위한 욕망에 자기 자신을 막 갈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우상 두 번째는요, 명예가 있는 것 같아요. 명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명예를 사랑합니다. 명예는요, 대단히 멀리 있고 막 무슨 높은 자리에 가야만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까이에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가 명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냐면요, 여러분, 무시를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을 때, 그것도 내가 나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딱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무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시당할 때 받는 그 수치심이요, 너무나 싫어,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는 그 무시에 자존심이 상해서요, 화를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거죠. 너까짓 게 나에게 감히?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때문에 복수를 해야만 하는 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상대를 짓밟고 그 명예를 회복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반드시요,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사랑하면요, 그 인정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요,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요, 우리는 반드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파멸에 이르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두 가지 우상 이야기했어요. 인정과 명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정은요, 우리를 사랑할 능력도 없고요, 우리를 사랑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 우상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사랑을, 막 인정을 사랑하고 막 추구하고, 근데 그 인정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요, 계속 헛헛함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충분한 사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요, 계속해서 그 인정을 내가 더 사랑하면은 더 돌아올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몰아넣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파멸에 이르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절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때문에 신명기 4장 28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 우상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냄새도 맡지 못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으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은요,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사랑의 내용도 보여낼 수 없는 게 우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우상이 돼요. 근데 그 인정이요, 우리를 향해 그 어떤 사랑과 헌신도 보여낼 수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를 위해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우리를 위해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결코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우상에게 우리도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는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과 그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데에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조건을 채워내야 비로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 아닙니까? 너가 사랑받고 싶다면 인정의 신은 그러는 거죠. 너가 인정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 근데 우리가 그 인정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이 원하는 그만큼의 결과와 조건을 만들어낼 실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물러나게 하는 그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조건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비로소 했을 때 인정받을 때에 그때에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명예가 유지될 때에 그때에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부터요, 비로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진짜 나답게 하는 복음인 거죠. 하나님 사랑은요, 내가 인정받을 때 또는 내가 명예가 있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받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을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해 유효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조건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은 누가 되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건 삼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유일한 분도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러한 정의라면요, 여러분,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유일한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며 그 우상 곁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대상도요, 그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극해 사랑을 요청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